참 좋은 찬양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즐거운 뜻을 내 속에 이루자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을 살아가면서 즐거운 것, 즉 기쁨과 만족을 얻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의 풍요로움에서 즐거움을 찾고, 또 어떤 사람은 세상의 명예와 성공에서 찾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취미나 인간관계에서 즐거움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인간관계들을 잘 맺어놔요. 관계 우선으로 하는데, 사실은 인간관계라는 것이 오래 지속이 될 수도 있고 그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간 물질, 풍요, 또 세상의 명예, 성공, 취미, 인간관계 이런 데서 사람들마다 즐거움을 찾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해가 지면은 사라지는 노을처럼 더덥고 채워도 끝이 없는 공허함을 남기곤 합니다.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3장 20절과 21절은 우리에게 세상의 일시적인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참되고 영원한 즐거운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문이 말하는 즐거운 것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이 말하는 즐거운 것이란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즐거운 것이란 있고요. 오늘 성경의 본문이 말하는 즐거움의 뜻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주신 저자의 뜻입니다. 말씀을 하신 분의 의도, 이 즐거움이라는 것을 즐거운 것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21절 오늘 본문을 다 읽어보면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즐거운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이루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즐거운 것은 세상 중심,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 즐거움을 이루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죠. 우리가 아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내가 원하는 즐거움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즐거움을, 이렇게 양들의 큰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즐거운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를 하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즐거움이지 않습니까? 내 개인이 원하는 즐거움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것을 우리 속에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꼭 알아야 되는데, 그게 하나가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관점에서 이걸 기뻐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낚시를 하는 낚시꾼들은요, 자기 관점에 가지고 낚시 크기를, 입값을, 줄을, 찌를 만들어 놓으면 고기를 못 낚습니다. 누구 입장에서 만들어야 되느냐? 고기의 입장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고기도 다 다릅니다. 큰 그 참치 같은 게 있고요. 참치 같은 거는 제가 해체를 한번 해본 참치가 2마리, 3마리 되는데 50kg짜리를 참치를 해체를 해봤어요. 그것도 우리 동서가 그 냉동 공장에서 그걸 하나 주더라 하면서 한번 해보실래요? 해서 해가지고 칼을 싸가지고 이제 해봤는데 유튜브를 보니까 이 참치는 뼈가 일반 생선은 일직선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참치는 십자가가 되어 있어요. 못 모르고 하면 참치 해체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4분의 1 한 덩어리 빼내고 4분의 1 한 덩어리 빼고 4분의 하여간 해체를 다 해가지고 그 뭐 냉동이 돼서 잡자마자 그건 바로 급속 냉동을 시킨 거기 때문에 회도 먹고 이래도 먹고 여러 사람 주고 그 큰 고기도 있고요. 어떤 거는 뭐 조그마한 고기들도 있습니다. 돔은 돔, 다 낚시가 달라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자기 입장에서 뭐 아무거나 놔놓고 있으면은 그 고기를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원어적 의미와 문맥을 살펴볼 때에 여기서 즐거운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을 뜻합니다. 그렇게 영광 돌리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들. 자녀가 부모의 뜻대로 순종을 할 때에 부모가 기뻐하죠. 똑같습니다. 본문에 말하는 이 즐거운 것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중심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합당하게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다. 너 정말 잘하는구나. 이렇게 여기시는 거룩한 삶의 모양이 바로 즐거운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많이 연구를 하고 묵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예야 니 참 잘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너 찬송 참 잘하네. 사람이 보고 저 사람 참 그 은사가 있더라 아니면은 재능이 있더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 볼 때에 정말 네 찬송이 내 마음에 든다. 너 기도 참 잘하는구나. 네 기도하는 거 보면 내가 참 좋다. 헌신과 봉사와 마음 씀씀이와 이 모든 것들을 보시면서 그래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네. 참 좋다. 할렐루야. 이것이 즐거운 것이에요. 자, 거룩한 삶의 모양 이게 바로 즐거운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뭔가 하니까 억지로가 아닌 사랑으로 행하는 순종의 기쁨을 본문에 나오는 즐거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즐거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적인 멍에나 무거운 의무감에서 강요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안에서 짜내는 열정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죄만 남게 돼 있어요. 다 타버리고 내 안에서 내 힘으로 막 주님 앞에 영광 돌려야지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자. 인간 의지를 가지고 그러다가 뭐가 잘 안 될 때는 열정이 식어질 때는 어떻게 하죠? 즐거움이 식어질 때는 내가 요즘 좀 게을러서 그런가 보다. 내가 열심히 안 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심해버리죠.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이 즐거움은 이렇게 율법적으로 내 인간 의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즐거움은 하나님도 즐겁고 나도 즐거워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신앙생활하는 걸 참 기뻐하시겠죠.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는 게 기쁩니까? 주의 일하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배드리고 말씀 상고하고 찬양하고 모든 게 기쁘세요? 그러면 됩니다. 같이 즐거워야 됩니다. 이 즐거움이 오랫동안 가려고 하면은 억지로 짜내는 즐거움은 나중에는 죄만 남아요. 번아웃이 되는 거죠. 이게 나가 떨어지게 됩니다. 지쳐가지고.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즐거움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적인 멍에나 무거운 의무감에서 강요하신 일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에 마음이 우러나와서 기쁨으로 행하게 되는 순종의 열매의 즐거움을 말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것이 마음에 우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기쁩니다. 찬송이 내 마음에 우러나와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찬양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기쁩니다. 말씀 순종이 하나님 앞에 헌신과 봉사가 교회 일에 섬기는 모든 일, 사람들을 용서하고 또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하는 일이 막 부담이 되고 일이 많아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여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도 하면 할수록 더 즐거워지는 순종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은 죄를 짓거나 남을 밟고 올랐을 때에 누군가는 나를 위해 희생을 해야 깨달을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일시적인 쾌감은 주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은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참된 만족과 평안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 안에 맺히는 성령의 열매와 변화의 성품을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거죠. 이 즐거운 것이 우리 속에 바로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기를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혹시 아시는 사람 같이 해보십시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의 성령의 열매가 이것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주님의 성품입니다. 이 열매는 바로 이 아름다운 삶에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나오는 그 열매, 이것이 하나님에게 즐거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얼마나 행복하지 모르고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이게 내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게 주시는 사랑을 하는데 이게 피곤하겠습니까? 하면 할수록 감사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데 내가 뭐 세상에 그렇게 울며 찔찔 짜고 살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안에 맺히는 성령의 열매와 이 변화된 성품,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즐거움이 우리 속에 이루기를 원하는데 먼저 내 개인에게 변화된 성품, 가족들에게 변화된 성품,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도 변화된 성품, 직장에서나 세상에 나가서 변화되는 성품.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 변화된 성품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기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다루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변화를 시키십니다. 미움이 있던 자리에 사랑이, 절망이 있던 자리에 소망이,
이기심이 있던 자리에 섬김이 싹트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이루어져서 싹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제가 읊어드리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미움이 있는 자리에 뭐가? 사랑이. 그 다음에 절망이 있는 자리에 무엇이? 소망이. 그 다음에 이기심이 있던 자리에 뭐가? 섬김이. 이 섬김과 소망과 사랑, 이런 등등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내면에 이렇게 변화시키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예수 믿고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절망하던 사람이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늘 슬퍼하고 괴로워하던 사람이 얼굴이 환하게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배당에 와서 여러분 얼굴은 을이 담겨있는 굴이라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가 되어서 얼굴이 환하게 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보기가 좋습니까? 옆에 분에게 한번 알려주십시오. 참 얼굴이 좋습니다. 얼굴이 펴져야 되지. 뭔가 심각한 것처럼 살아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심각하게 해봐야 내 자신이 뭐 하나도 뭐 할 수 있는 게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심각한 모습으로 살아봐야 내 스스로가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면이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소를 머금고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피조물은요 미소를 머금고 있으면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이목구비가 잘생겨도 심각하고 놀래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데는 잘생겼다고 생각해도 생기 자체가 하나도 없어요. 오늘 이 예배 참석해서 예수 안에서 생기를 얻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 식사 시간에 오늘도 아마 만난 것을 준비해 주실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정금교회 참 감사한 것은 매주일 식사가 기대가 될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이 일에 기여하시는 분 할 수 있는 힘을 주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없으면 못하잖아요. 그죠? 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그런데 그렇게 만난 음식도 주신 하나님 앞에 정말 얼굴 활짝 펴고 기쁜 마음으로 꽃처럼 여러분의 얼굴을 피우십시오. 할렐루야. 얼마나 여러분을 다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신 줄 모르겠어요. 최고의 글작품들입니다. 그거를 활짝 최고의 싱그러운 모습으로 여러분의 얼굴들을 지금 막 고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 너 깜빡깜빡하고 지금 뭐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말씀에 지금 막 반응을 하는 거니까 그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10년, 20년 오늘 젊어 가시길 바랍니다. 이걸 고쳐야 됩니다. 마음을 고치고 내면이 변화가 되면 이 얼굴은 10년, 20년 젊어지게 되죠. 따라합시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할렐루야.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요즘 보면 어떤 분은 70대에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100세 넘어가 사는 사람이가 이 나이가 숫자에 불과하지. 관리 잘하고 믿음 안에서 내면이 변화가 되어 있으면 있던 병도 사라지고 면역성도 생기고 할렐루야. 이 얼마나 좋습니까? 또 밝은 모습으로 살아가니 다 내가 가는 곳이 벌써 내가 피스메이커라. 어두운 곳이 밝아지고 뭐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이 느껴지고 막 서로 삐걱삐걱 하던 곳에 내가 섬겨버리면은 그냥 뭐 이렇게 잘 돌아가고 할렐루야. 이렇게 내면에 성령 안에 성의 열매와 변화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면이 그리스도를 닮아 거룩하게 빚어져 가는 변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이루기를 기뻐하시는 즐거운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나를 위해서 내가 변화된 삶을 살기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만드신 분 좀 기분 좋게 해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부모에게도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행복을 위해서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나를 낳아서 길러주신 부모님을 위해서도 좀 이렇게 잘하는 척 해봐야 안 되겠어요? 예, 주님께서 이 즐거운, 원하는 즐거운 것이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주님의 즐거움을 이루는 삶을 이제부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되는 이 즐거운 것을 어떻게 내 삶 속에 이루어 갈 수가 있을까요? 세 가지 정도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내 힘과 의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했으니까 내 힘과 결심, 의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그것이 내 속에 이루어지라 원하는 마음은 있지만 바울 사도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내 속에 두 사람이 있구나. 원하는 선이 있고 원치 않는 악이 있구나. 그런데 날마다 이 악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하반절에 보면은 마지막에 보면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님의 즐거움을 이루는 삶을 내 속에 만들려고 하면 내 힘과 의지를 가지는 율법적인 삶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새 언약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새 언약. 그냥 이 새 언약이라는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인데 신천지나 어디 이단들이 하필이면 새 언약 이 좋은 말을 자꾸 사용을 하니까 새 언약 얘기하면 좀 이상해요. 그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에요. 자기 말이 새 언약으로 갖다 붙이려고 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새 언약은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자체, 할렐루야. 그 자체 복음 자체를 우리는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기쁨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할 때에 비로소 순종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감격이 되며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이 솟아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내가 뭐 몸부림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31절에 그 말씀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죠. 바로 율법주의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즐거움을 주겠노라. 기쁨을 주겠노라. 너희들에게 생산적인 삶이 되도록 하겠노라. 무거운 짐에서 내려놓고 쉽고 가벼운 순종하며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해 주겠노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이 솟아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의 만족을 넘어 하나님의 기쁨의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십시오.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일인가? 항상 우리의 삶 속에 이걸 자신을 물어보면서 행동하면 됩니다. 먼저 이렇게 묻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당장은 손해처럼 보여도 그 길 끝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완전한 만족과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 우선순위로 두고 살면
마치 내 것이 손해 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세월을 지나고 보면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내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믿습니까? 다 잃어버리고 난 뒤에 말입니다. 누구나 이 땅에 빈손 들고 왔고 결국은 빈손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 끝에는, 신앙의 길 끝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완전한 만족과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일상의 작은 자리에서 순종의 기쁨을 연습을 하며 사십시다. 밥을 먹었으면 힘이 나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실천을 해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에게 즐거운 뜻을 내 속에 이루려고 하는 말씀을 들었으니 작은 것부터 우리 일상생활 속에 한 주간 동안 순종의 기쁨을 연습을 합시다. 거창한 일에서만 하나님의 기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큰 내도 산골짜기에 작은 물이 조금씩 모여지는 그것이 냇물이 모여서 강물이 되고 강물이 되어서 큰 강을 이루어서 바다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거창한 일에서만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오늘 내게 주신 내 가정, 그리고 내 직장, 내 교회, 이 공동체에서 먼저 남을 용서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비판하는 것이 있으면 즐거운 것이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랑합시다. 진정으로 열정이 일어나고 즐거움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사랑이라는 것이 출발이 돼야 돼요. 거기서 행복. 이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것 속에는 절대로 즐거움을 우리 속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고 용서하고, 따라합시다. 남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 작은 발걸음 속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즐거운 것을 나중에는 완성을 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했습니다. 한번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즐거운 이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즐거움을 내 속에 이루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기를 원하시니까 예수님의 정신을 앞세워가지고 용서하는 일, 무조건 따라합시다. 용서하며 살리라. 용서. 가족끼리도 용서하십시오. 저 옛날에 있던 이걸 끄집어내가 또 한 판씩 하고, 그것도 보면은 평소에 하면은 싸우니까 기분 가장 좋을 때 끄집어내. 그러면은 내가 분풀이가 되는 것 같아. 오늘은 날 갖다 공격은 안 할 것 같아. 그러면은 그냥 다 무너뜨려. 우리 가까이에 있는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젊을 때에 참 어려운 교회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몸이 아픈데 돈이 없어가지고 치료를 잘 못 시키고 병원을 가야 되는데 병만 키웠어. 그런데 이제 병원에 어째 아파서 이제 갔는데 이게 뭐 좀 심각한 얘기를 했던가 보죠. 그런 게네 막 그만 죽으라 했다 캐. 이 말은 무슨 말인 거야? 사실 사모님이 죽으라는 말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남편이 돼가 사랑하는 아내에게 병원에서 치료를 시켜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어요. 자기를 보고 하는 말인데, 말이라 하는 것은 겉구조가 있고 속구조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구별을 하면서 들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놓게네 의사가 만모락했는 거라. 근데 사실 말은 잘 못하기는 잘 못했죠. 그 자기 마음 표현을. 사모님이 그때 얼마나 한이 맺혔는지, 아직까지도 50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굴각하고 있어. 한 번씩 그 말만 하면은 눈물이 글썽글썽 하려고 그래. 아무리 여보 당신 보고 당신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내가 워낙 돈이 없어가지고 빌려올 때도 없고 이래가지고 답답해서 내가 하는 말인데 이해를 해라. 그래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그 말만 나오면은 사모님 눈에서 눈물이 글썽하려 그래. 그냥 아이고 얼마나 속에. 그래가지고 잘 해줍니다. 또 그 말 또 나올까 싶어서 미리 잘 해주고, 그래 목사님이 또 그래도 알콩달콩 또 그래도 잘 살대요. 근데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즐거움을 우리 속에 하나님이 원하는 즐거움을 내 속에 이루시려 하면 용서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시비 곡직을 따졌다면 예수님 이 땅에 안 오십니다. 시작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뭘 하셨습니까? 우리는 형편없는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지만 주님의 하나님의 용서라는 것이 있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즐거움을 우리 속에 이루기 위해서는 용서하는 마음부터 출발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용서. 예. 오늘 한 번씩 가족들께도 물어보시죠. 내 혹시 당신한테 잘못한 거 없나? 한번 물어보시고 이해해라 하십시오. 전에 뭐 그런 거 물어가지고 다 은혜 이제 이해한다, 이제 잊어버린다, 끝났다, 다시는 덜먹이지 말자 했으면은 이제 더 덜먹이지 말고 뭐 한번 했으면 되지. 또 막 자꾸 심심하면 끄집어내고 심심하면 끄집어 써먹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용서하는 삶, 이게 바로 우리가 그저 순종의 기쁨을 오늘부터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거예요. 남을 용서, 그 다음에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없으면 우리 속에 나도 남에게도 즐거움이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내가 사랑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인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랑의 특징은 뭔가니까 만나고 싶은 것, 그 다음에 자랑하고 싶은 것, 그리고 주고 싶은 것, 요게 사랑의 특징이에요. 근데 내가 이 사랑이라는 것이 있나?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에게 뭔가를 내가 주고 싶은 게 있는가? 우리 교회도 사랑이 있으면 여러분 작은 교회에 뭐가 주고 싶어야 이게 교회가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복음이 있고 사랑이 있으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를 믿도록 어떤 방법을 하든지 전도를 하는 것이, 주는 것이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있으면 깊은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 뒤에 전화를 한 통하든지 문자를 하나를 보내든지 이래서 사랑이 있으면 관심을 가지고 소통을 하는 겁니다. 이 만남이 소통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내게 사랑이 있나? 이 땅 위에 사랑이 없이 그냥 이루어지는 곳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사랑이 없지만은 그래도 공동체가 되고 있다면은 그 누군가가 사랑이 있는 사람의 희생과 활동 속에서 지금 현재만이라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과거에 내가 중추 역할을 했다면 그 다음에 아니면은 내가 했다면은 옆에 사람도 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아니면은 내 가까이에 누군가가 그 역할을 했으면은 오늘부터는 누가 해야 되겠죠? 나도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함께 해야 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교회는, 가정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사랑 없으면은 이 공동체라는 것은 무엇으로 맺혀져 있죠? 밴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여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작은 발걸음 속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즐거운 것을 나중에 완성을 시켜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기쁨과 선한 뜻이 가득 차올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영혼도 춤추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